몇 주 전 성금요일 날 밤에 금요기도회 시간에 북한에서 3년 동안 복역하셨다가 풀려나신 임현수 목사님이 오셔서 저희에게 숨겨졌던, 그리고 유튜브로는 공개할 수 없는 비밀 사진 370장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평양만 벗어나면 북한 전역에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처참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특히 어린 아이들, 유치원생 정도의 아이들이 영양이 부족해서 영양실조로 뇌가 자라지 않으므로 이대로 두면 정신지체의 상황이 뻔히 도래하는 그런 아이들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으며, 우리 눈에 보기에는 초등학생 같은데 그들이 고등학교 2학년생이었다는 사실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1% 당원들이 사는 평양의 고급 아파트 20층짜리도 하루에 전기가 3시간밖에 공급되지 않아서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 20층에서 1층까지 걸어 내려와야 되는 그런 고생도 평양 시민들이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우리를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났었던 바로 그 장대원 교회 자리에 20여 태짜리 김일성 우상이 세워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참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속으로 하게 됩니다. 그렇게 평양 땅에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 북한만 해도 3,300개의 교회들이 세워져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한때 부흥했던 그곳, 그래서 한때 그 평양의 부흥이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그러던 그곳이 어쩌다가 오늘날 이렇게 처참한 비극의 땅이 되었단 말인가?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하여 사실 많은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공통적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938년 조선 기독교 총회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천조 대신에게 절을 하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가결했다는 데서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대에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신 이후에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신 오창희 목사님, 흰돌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기독신문이라는 우리 교단 신문에 여러 편의 기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일제강점기 후반에 일본은 조선인들을 일본화하기 위해서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꾸도록 했죠. 소위 창씨개명을 시도하였고, 일본의 천조 대신의 소위 그들을 섬기는 신사를 마을마다 세우게 했고, 아침마다 조선인들로 하여금 참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학생들이 그에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하루를 시작하였는데, 그런데 조선 기독교 총회가 이 우상을 섬기는 일에 결국 굴복하여 공식적으로 그들 앞에 절하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그 결과 해방이 되었지만 한국은 남북전쟁으로 끔찍한 참혹한 아픔을 겪었고, 북한 땅은 공산당이 집권하면서 오늘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우상숭배를 거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내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말하는 순간 직장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자식들이 감옥에 가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인가?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한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조금씩 심각해지면서 거의 핍박 수준으로 교인들을 왕따시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의 경우에는 교회를 주일날 간다고 하면
그들을 루저, 그러니까 세상의 부적응자로 여기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으로 매도를 합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교회를 간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에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 어려워진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핍박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의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세기 예배소는 당시 인구 30만 명이었고, 이것은 아시아 전체 도시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는 아데미라는 여신을 섬기고, 그리고 그 신상 뒤에는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의 크기는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보는 솔로몬 성전, 이게 길이가 400m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14배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아데미 신전에는 여사제들이 있었고, 제사의 마지막에는 매춘을 허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 남성들이 주로 여기서 제사를 드렸고, 이 제사를 드린 후에는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못하므로 많은 가정들이 깨어지는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예배소 도시에는 마술이 유행했었고,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점쟁이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 부적을 팔았는데 이 부적은 꽤 비싼 금액이었고, 이것은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 사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예배소에서 가장 발달한 산업은 작은 아데미 신의 이미테이션, 우상을 팔고 부적을 파는 일이었는데, 바울이 이 도시에 들어온 이후로 이상하게 우상 판매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데미 우상을 판매하는 조합장은 바로 바울 때문이라고 지목하고 바울에게 테러를 가하게 됩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바울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도시에서 빠져나왔지만, 그 이후에 교회를 향한 핍박은 계속되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가정 예배 드리는 정도였고, 숫자도 많지 않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핍박 속에서 과연 우리가 믿음을 지킬 이유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교인들은 하나 둘씩 옛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전 친구 따라서, 옛날 습관을 따라서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기 시작합니다. 이때 바울의 편지가 도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소개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것을 말합니다. 특히 5장에서는 이 세상 속에서, 사회 속에서,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예배소 교인들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세기 교회들을 견인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를 일구게 됩니다. 반기독교 문화가 판을 치는 이 시대, 그리고 핍박의 시대를 당하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성경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이 8절 말씀인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기 빛이 나오고 빛의 자녀들이 나옵니다. 빛의 반대는 물론 어두움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 빛과 어두움이 이게 대조적으로 나오는 이 표현들은 대부분 세례를 가르칩니다. 회심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간증을 할 때 사도행전 26장에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우리는 과거의 어둠 자체였지만 예수님 때문에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는 빛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8장 12절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란 누구냐면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이름이, 별명이 빛의 자녀들, 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5장 14절이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외세의 침입이 많았기 때문에 집들을 대부분 산 꼭대기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어떤 산이 있으면 그 산 꼭대기 주변으로, 그 주변에 집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 집은 확연히 드러나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피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남산타워, 우리 서울 어디서서 봐도 남산타워가 보입니다. 그는 숨기고 싶어도 그는 숨길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그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할 때 이 영어 성경에도 as라는, 처럼이 as인데 이건 항상 동격을 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 할 때 바로 너희는 곧 빛의 자녀라는 동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야. 그러니까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세상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운명을 너희는 가지고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빛의 자녀와 가장 유사한 이 성경적 단어를 우리 시대에 비유하라면 배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스타. 그들은 조명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배우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특권이기도 합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기를 받습니다. 돈을 법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실은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객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앉아 있습니다. 까만 눈동자만 보입니다. 그들은 다리를 꼬고 앉습니다. 팝콘을 먹습니다. 연인끼리 오면 손도 잡고 또 뽀뽀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만 아무런 비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배우가 조금 실수하면, 버벅거리면, 가사가 틀리면 곧바로 악플이 달립니다. 너는 내 돈 물어내라. 너도 배우냐? 공격을 합니다. 그런다고 배우들이 그 배우의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배우는 그 사실을 운명으로 받아들입니다. 자기가 대우를 받는 만큼, 조명을 받는 만큼 그렇게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도가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울은 광기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서 죽이려고 다마스커스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양빛보다 아마도 10배는 더 강한 빛이 그를 비추었습니다. 순간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음성만 들렸습니다. 뉘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순간 사울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됩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게 된 것은 나의 죄를 위함이고, 그리고 그가 부활한 것은 나의 죄가 완전히 씻은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즉시부터 그는 핍박자에서 갑자기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는 반대로 유대인들에게 그가 테러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핍박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사도,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는 빛의 자녀가 되었음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구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구나, 이걸 너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당연하게 운명처럼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가끔 목사들이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조금 잘못을 하면 언론에서 대서특필을 합니다. 다른 종교인들은 내버려 두면서 유독 기독교 목사가 잘못하면 신문에 크게 나고 비난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비난을 하는 그 언론인들이나 방송인들은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말할 처지는 아닙니다. 목사들보다 거룩하게 사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드러난 존재들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운명처럼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에 광복절 예배 때 박은조 목사님이 설교하셨죠. 2007년 샘물교회 선교팀이 아프간에 피납이 되었습니다. 그때 IS에서 한 명씩 샘플로 죽였습니다. 그 소식이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박은조 목사님은 한숨도 잠을 자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 세상의 온갖 비난 때문에 그는 잠을 잘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가 간신히 힘을 내서 예배 시간에 맞춰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새벽에 기도를 합니다. 초기에 그의 기도는 주님 너무 억울합니다. 우리는 그냥 선교사를 보낸 것뿐인데 그 땅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도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선교팀을 보낸 것뿐인데 왜 내가 이런 욕을 먹어야 됩니까? 너무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새벽 기도를 하다가 잠깐 이게 잠이 들었는데 환상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막 매를 맞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팔짱을 끼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한국교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매를 맞고 있는데 네가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있느냐? 그때부터 이분이 달라졌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 아버지, 내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면 당연히 내가 욕을 먹어야죠. 그때부터 그런 결심을 하자 그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잠을 자게 되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너 교회 다니잖아, 이 한마디 때문에 손해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배우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여야 됩니다. 오래전 성지순례 갔을 때 이집트에서 시내산 가기 전에 그때 가이드가 해준 말이 제게 굉장히 건강하게 사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집트가 생각보다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많이 못 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관광객이 오면 봉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낙타 한번 태워주는데 1불, 1달러 하다가 타고 나서 사진 한번 찍으면 10불을 부릅니다. 10불은 우리 순수한 말로 열불이죠. 열불이 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그때 가이드가 얘기를 해줬습니다. 여러분이 분노가 일어나면 이번 여행 망칩니다. 한국이 잘 사는 만큼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이런 요구가 올 때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니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도 이런 일을 당했을 때 그러려니 했습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비난을 할 때 제가 그러려니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그러려니 했더니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려니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운명, 그리스도인, 세상에 이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려니 그런
운명처럼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러한 대가지불을 하도록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해라. 이게 핍박의 시대에 살 수 있는 힘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하나, 핍박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의 자녀다운 인격으로 무장하여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길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 빛의 열매가 나옵니다. 빛이 비추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광합성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푸르르게 되고 그리고 꽃이 나오게 되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도가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를 닮아가는 인격. 근데 바로 예수를 닮아가는 그 빛의 열매인 인격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때 그것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을 약속합니다. 여기 빛의 자녀들의 인격 3가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착함. 그것은 언제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착하다는 것입니다. 이 착하다는 헬라어 단어를 저는 매우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시게 될 것입니다. 헬라어로 아가도쉬네라는 헬라어입니다. 어른도 쉬지만 아가도 쉬는 그런 단어입니다. 얼마나 따뜻한 단어입니까? 이 아가도쉬네라는 단어는 나의 이익이 아니라 이웃의 이익을 구하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이 따뜻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함의 반대는 악함입니다. 악함이란 이기주의자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이웃을 파괴하면서까지 자기의 이득을 챙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도모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될 첫 번째 인격의 열매가 착함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착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로움이라는 열매입니다. 이 의로움이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입니다. 법을 준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착함이라는 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맺는 인격 열매 성품이라면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는 바로 성품을 말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대충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사랑하고 율법을 존중하고 살아야 됩니다.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움이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며 사는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진실함입니다. 이것은 속임이 없다는 뜻입니다. 거짓이 없다는 뜻입니다. 진실의 반대는 거짓이고 거짓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사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빛의 자녀라면 진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알려면 예수 믿은 지 몇 년 후에 저들 속에 과연 진실함이 있는지, 의로움이 있는지, 착함이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이 3가지 모습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인격을 말하다가 갑자기 10절에 전혀 뜻밖의 구절이 나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고 하는 것은 금속을 불 속에 넣어서 가짜를 뽑아내고 진짜를 채취하라는 그런 단어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격 얘기를 하다가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시험을 해보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런 인격을 추구하는 동기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착해야 되나?
그것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서 내가 예전에 도덕 시간에 배운 대로 사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게 사람의 의무야, 그래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인격을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 밀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것이 됩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자동적으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의 결과, 여러분, 열매가 사람을 살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인격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 너무 유명한 목사님이죠. 150년 지났는데 지금도 그분의 책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불티나게 팔리고 있습니다. 명설교가였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이다 보니까 이 목사님 부부가 닭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란이 생산될 때 이 목사님 부부가 돈을 주고 팔았습니다. 장로님한테도 팔았고 권사님한테도 계란을 팔았습니다. 그냥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분이 칭찬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주변 이웃들에게도 참 교회가 좋은 곳이라는 소문도 났을 텐데, 이 두 분은 돈을 꼬박꼬박 받았습니다. 그 결과 돈을 밝히는 목사 부부로 사람들에게 수군거림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랑곳 않고 이 목사님 부부는 계속 돈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늘 찜찜한 교회의 한 부분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꽤 오랜 시간이 흘렀고 사모님이 먼저 소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닭을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인들이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때 받았던 계란값이 꼬박꼬박 모여서 한 달이 되면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몇 명의 과부들의 생활비로 지급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닭을 키울 수 없자 더 이상 구제비를 줄 수 없게 되자 드디어 밝혀지게 된 것입니다. 그 목사님, 특별히 사모님은 그것을 미리 알려줄 수도 있었지만 그것이 드러나게 되면 구제를 받는 분들이 얼굴이 따뜻해지고, 그래서 그것을 받을 수 곤란하게 될 것을 염려하여 자기가 욕을 먹더라도 끝까지 비밀을 지키는 것이 옳다고 이분이 믿었던 것입니다. 착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밝혀진 이후로 그 아름다운 덕이 소문이 나면서 그 교회는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되었고, 그 이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될 때, 예수를 따라가는 이런 인격의 열매를 맺게 될 때, 그때 그 인격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이 핍박의 시대에도 일으키신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핍박의 시대에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의 열매로 세상의 변혁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죄에 참여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빛된 삶을 사는 것은 너무 당연하고, 그 이후에 세상이 변화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인의 대사회적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라는 단어를 매우 주의해서 읽어야 합니다. 이 책망하라는 단어는 쫓아다니면서 너 죄를 회개해라 라고 죄를 촉구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스스로 깨닫게 하여 스스로 죄를 뉘우치게 해라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저한테 다시 번역하라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들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떠나가게 만들라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들이 보기에
세상 사람들이 우상에 빠져 있고 죄를 짓고 하는 사람들 관심 가져야 합니다. 책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책망의 방식은 지적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녹여내는 방식으로 그들을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권사님 아드님 부부가 몇 주 동안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 교회, 그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교회를 다니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제게 알려준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 50대 부부가 이민을 왔답니다. 집안의 장손이었습니다. 대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어려워져서 이제 미국으로 이민을 왔고, 그래서 이민살이 하다가 고달프고 또 특별히 만날 사람들도 없어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원래 이 아내분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 남편은 교회를 처음 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남편이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고 술, 담배를 끊었고 그리고 거룩한 일에 교회 봉사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 사실을 본국에 있는 아버지가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서운하다 말을 합니다. 우리 대대 장손이 교회를 다니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서원해졌고 나중에는 부자지간 인연을 끊자라는 말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 집사님은 제사 때만 되면 다시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를 위해서 제사상을 다 차려드립니다. 몇 년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 시아버지가 제사상 앞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더랍니다. 조상님들 죄송합니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우리 장손이 예수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내 아들에게 어떻게 제사상을 차리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으로 마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당신 그거 우상숭배요, 저주받을 일이요, 쫓아다니면서 죄를 지적질한 게 아닙니다. 그의 삶으로 지혜롭게 가정을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을 통하여 결국 아버지와 그 집안 전체가 결국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상을 변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단 말입니까? 그래서 오늘 구절의 14절이 정말 중요한 구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뒤에 하셨느니라. 요거는 뭘 인용할 때 쓰는 단어들입니다. 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하고 마지막에 하셨느니라. 그 중간에 이제 인용 내용이 들어가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구약 어디를 찾아봐도 이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한두 단어는 있지만 이렇게 그리스도까지 나오는 본문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공식 찬송가의 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찬송가 가사예요. 근데 여러분 찬송가 가사에 몇 장 찬송가 몇 장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바울이 언급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인들의 예배에 그들이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렸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의 예배가 특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찬송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가 그들의 예배를 다르게 만들었고 예배로부터 머금은 힘이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노예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일주일 내내 고달팠습니까? 주일도 일하고 왔을 겁니다.
육신에 지쳐갖고 파김치가 되어서 교회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가대로부터 노래가 들립니다. 함께 또 찬송을 부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비추시리라. 이렇게 구절을 찬송을 부를 때 그들이 깨어나서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비추시리라.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느냐. 그 빛이 비춰주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용기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에 태양이 뜹니다. 대주를 녹이는 어둠을 한 방에 물러가게 하는 강력한 태양빛이 올라올 때 그 새벽에 예수님도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온 대지의 그 영혼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도 상징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새벽별이시죠. 새벽별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면 어떤 어둠도 물러갈 거야 라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의 많은 번역본들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The Messiah will shine on you. 메시아가 너희를 비춰주십니다. The Messiah will touch on you. 메시아께서 빛을 비춰주실 때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을 터치해 주실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빛이신 그분이 우리 성도들을 비춰줄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 속에서 찬송과 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찬양하고 노래하면서 그 찬양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오시는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자 힘이 생기게 되고 그 힘을 가지고 그들은 벌떡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A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어느 해 이분이 사우나 하시다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의식불명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고대 안암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습니다. 호수를 끼고 아무런 의식이 없습니다. 신방을 갔습니다. 권사님의 손을 잡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는 끝났지만 그 손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슬픔과 가족의 슬픔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손을 잡고 옆에 중환자실 다른 환자들도 있기 때문에 조용히 제가 이분에게 노래를 하나 불러드렸습니다. 선교단체 시절에 축복송으로 불리워졌던 그런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을 긍휼히 여기사 권사님께 큰 복을 내려주시네. 그 얼굴 빛으로 권사님께 비추사 주님의 구원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주님의 능력을 온 세계에 알리소서. 예전에 성도들이 참 가슴이 따뜻했을 때는 목사가 이 정도 노래 부르면 막 박수도 나오고 막 아멘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은 너무 늦은 박수에 충격을 받습니다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때 정말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권사님의 눈에서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이분이 의식이 돌아왔고, 그리고 석 달 후에 다시 이분이 교회를 나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주님이 정말로 신비한 빛이시고 그 주님의 신비한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질 때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라이저 휴잇이라는 미국의 중학교 여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느 해 그 불량 학생을 지도하다가
그 불량 학생이 분노하여 옥상에서 떨어진 꽤 긴 스레트, 시멘트 조각을 가지고 이 선생님의 허리를 쳤습니다. 척추가 무너졌고 병원에 갔지만 불치병으로 판결이 났습니다. 이분은 6개월째 병원에서 불치의 환자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분노와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에 어떤 일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봄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좋았고, 그래서 이 선생님은 오래간만에 지팡이를 짚고 밖으로 나왔는데 햇살이 너무 따뜻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햇살을 맞이하면서 깨닫게 된 한 가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중단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햇살을 맞으면서 기도를 시작하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받는 동안에 그동안 분노, 그 용서하지 못했던 그 학생에 대한 용서의 기도까지 하게 됩니다. 그때 그분의 입에서 시가 나오게 되고 그것이 노래가 되었는데 그것이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질 때 그녀의 영혼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이 여러분에게도 이 아침에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을 머금어서 이 핍박의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